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잡았습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저께 옆에 우리 동물병원 사장님을 만났는데, 동물병원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안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40년 동안 동물병원을 운영했는데 이렇게 불안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난리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충만하기를 하나님 간구합니다. 매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023년도도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참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하나에 딱 간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이런 귀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성경에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참 인생이 한 평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정말 별 볼일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도 하고 내 온 육신을 불태워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나간 그 세월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별 볼일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존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이 땅을 나와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80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은 30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삶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삶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냥 숨 쉬고 있는 것이 삶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일을 해야죠. 어저께 어떤 귀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 귀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연세가 이제 80이라는 거예요. 80인데 돈도 안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생명을 다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탓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숫자가 몇인데, 그러면서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20세 되신 분에게 좀 열심히 살아보세요. 일해보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가 80만 되더라도 일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벌써 80대부터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70대부터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여러분들, 만약 70세 드신 분이 120살을 산다고 했을 때 그 5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포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다른 길을, 골목길을 탁 바라보고 막다른 그 길 앞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잘못 보니까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굳이 저 끝까지 가서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것이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양옆에 길이 뚫려 있습니다. 더 큰 길이 뚫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이고 한탄이고 한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심장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이번에 이 화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당하고 보니까 참 두렵습니다. 또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 귀한 사모님이 자꾸만 저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목사님 30판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큰 화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지? 무엇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건가?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작아지고 무슨 일에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저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요, 제가 맨 처음에 목표를 할 때 목사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또 그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돈 버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참 너무 그것이 이게 한 해 내 그 카테고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의 이 생각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로 우리가 천일 작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천일 작전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3년이 넘게 오직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소진될 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범주에 내가 갇혀져 있기 때문에 너무 고달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우리가 중고 옷도 팔아보고 중고 냉장고도 팔아봤습니다. 왜 내가 생각이 바뀐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너희 몸이 뭐냐 말이에요. 너희 몸. 저는 이 나의 몸을 나는 내 삶으로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잠시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분의 일이요 존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일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이거는 세상 일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만 하고 세상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 모릅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합니까? 전도 안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바뀌십시오.
바뀌면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하는 것도 예수의 일이고,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예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요 자기의 속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한 거예요. 내가 서기관이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온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박하의 근처에 그 11주까지 낸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를 외식하라는 자라 그러고 나와 상관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선한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요, 이런 애언자들의 이야기처럼 애언자들의 이야기에 나는 참고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나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놀랍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전생애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만사 형통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믿으십시오.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는 삶을 살면서 속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제 마음속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내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내가 하든지 만사형통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어 어려울 때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했을 때만 드러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벗이라 그럽니다. 벗. 여러분, 벗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속마음을 하소연할 할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벗입니다. 주님이 나의 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벗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을, 나의 모든 간구를 나에게 아래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벗이다. 내 모든 속마음을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듣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주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듣기 위하여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큰 소리 부른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이 가까우니까 큰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정말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족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믿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믿고 간구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4장 1절과 6절 또 보세요.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순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면요, 웃깁니다. 왜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계세요?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어떠한 환란이 공고함이 불어닥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를 도와줄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불편합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갑니다.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삶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방금 나를 죽이고 했던 그 세력이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나의 종이라. 주님께 돌아오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구속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까 말까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을 때는요 삶의 모든 일에 담대함이 생겨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단 말입니다.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나를 지배하면은 우리는 매일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채굴을 잘랐는데? 그러면은 그 모든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사람은 마음이 강하고 탐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눌러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총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종이잖아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시려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꾸만 종이라. 그리고 모든 갇혀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막히고 갇혀있고 무너지고 엉망이 된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체험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과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선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한지 아십니까? 당신의 눈동자 같이. 주님의 눈동자는 불꽃입니다. 밝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나를 못해서 만들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걷게 하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17편 6절과 9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말 좀 들어주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방에 나를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 나의 좀 말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기도가 간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하라 합니다. 당신을 신뢰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왕으로. 나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왕으로 믿으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반석이 되신답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그 반석 사이에 쑥 들어가 있습니다. 반석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8편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반석이 나를 이렇게 혹 보호하고 있음을. 그래서 나는 그 무엇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매일 바닷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런데 누가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신 그분이 다 막아줍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입에서 이 귀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 외에 신이 없다.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시요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자이심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을 믿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풍랑에 요동하지 않도록 예수 그분이, 하나님 그분만이 참신이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하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거부가 될지어다, 은사의 거부가 될지어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될지어다, 연료관의 거부가 될지어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케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선한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